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이렇게 되면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소원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좋은 길, 지름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잘 돼야 감사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조금 이해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은혜롭잖아요. 어째서 억만죄인에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돼야 하나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 또 복음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또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너무나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겁니다. 말씀에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될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말씀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천사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이렇게 딱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노는 말씀의 흐름에 조금만 민감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금방 다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정말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치유라고 하는 이 누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질병이 나아야 기도 응답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에 이렇게 100% 치유가 다 되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치유가 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정말 이게 뭐가 이게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요, 또 치유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된 겁니다. 이게 되니까
누림이 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자, 이게 딱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어둠의 세를 꺾어버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게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조금 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요즘 그래요. 이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나? 그게 염려요, 사실은. 그게 염려라니까요. 이게 바뀌어버렸어. 제가 목사가 염려 안 한다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면 됩니다. 성전 건축은.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첫 번째 어디에 담아야 되는 거 하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에 담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의 올인이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올인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패도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말씀이나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요 지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급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로 성취될 말씀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기도 속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요 어제 밤에만 해도 이 메시지를 매번 고쳤다니까요. 지난 일주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수없이 고쳤어요. 왜냐니까 여러분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져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제 밤에까지요 심지어는 오늘 새벽에도 고쳤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 또 고쳤어.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3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로가 나옵니다. 이드로. 이 사람이요. 모세 한 명을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봤냐? 이 사람이 언약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 모세가 쉽게 말하면 사이인데 아니 딸 주면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도라고 하는 장로는 모세를 어떻게 봤냐? 지도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할 때에 전부 다 이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모세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양떼를 다 맡겨버리잖아. 자기의 목장 다 맡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이드로입니다. 이 축복을 말씀 안에서 우리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요. 알잖아요. 기생입니다.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탐꾼이 들어오는데 이걸 숨겨주잖아요. 아니 발각이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 사람을 딱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 한다니까요. 이 거짓말하면요 큰일 나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홍해에서 건너올 때 벌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실 것이다. 가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살려달라. 야, 참 놀라운 일. 기생이 아니라요 제사장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은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요 한 시대에 다윗의 할머니가 딱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에 딱 들어갑니다. 기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걸 기도해가지고 반드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굉장한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편안하게 누림 속에서 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바다와 같은 이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바다라 하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인물. 아니 아시잖아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니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양다리 걸친 거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영적 제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요, 딱 저쪽에요, 이 엘리야와 이 아방의 이 갈멜 전투를요,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요. 대단하죠.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 아방의 신하로서요, 거기에도요, 이렇게 딱 신임을 얻고 있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요, 선지자들 100명을요, 이렇게요, 밥을 먹이면서 숨겨가지고요, 키워갑니다. 놀랍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오바다처럼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은 사실은 정상을 말하거든요. 이 정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도 밑에 다 보이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올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올인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온 창세기 3장 내 중심,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못 막아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아니 여자가 대통령 되었으면 성공한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볼 수 없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쯤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이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니 셀러리맨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면 성공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기부를 갖다가 몇백억 했습니다. 사이 한원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돈을 또 받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문제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정권 바뀌면 삼척 동자도 아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려움에 와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누군지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누구라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야 정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입니다. 아, 여기에도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구나. 16장 경제 보입니다. 흑암이 잡고 있구나. 19장 우상 문화 보입니다.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 보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인생이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요, 20대, 30대, 40대, 50대 해가지고 50대 왔는데 너무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속에 누리고 있으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문제가 돼가 그것 때문에 죽겠니 살겠니 이러면은요, 이게요, 아니 이러면 세월은 왜 안 가냐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아니 누리고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가네. 그게 하살처럼 지나가 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 시작하면은 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하니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딱 올인시켜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된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기쁘신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공이 있다잖아요.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져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가 작아서 적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모자라서 우리까지 불렀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감남산이라고 하는 감난원이라는 감남산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돼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쭉 체험시켰다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인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남기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저 유대인들이 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왜 종교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저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에서 그 일어난 사건이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갖다가요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요 이 유대인들이 말 기절할 일이란 말이에요. 부활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행위거든요. 그래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로마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이제 로마까지 가서 정의되리라 이 말이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날마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떡을 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왔느냐?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입천장이 붙어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천장에 붙어버렸어. 물을 먹여야 되는데, 떡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떼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많고 똑똑한 교회 목사님도 많고 그리고 전도사도 많은데 복음의 말씀을 떼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전부 뭐였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가르치는 것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는 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오면서 일 안 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 말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당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나라도 내 문제에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시험 들고 이런 서러운 인생 살지 않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리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딱 사용하게 될 겁니다. 주인공. 그래서요 주인공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다. 그 영화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요즘 영화는 애매하게 해가지고 끝부분에요 이렇게 명료하게 처리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요 영화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공이 딱 이렇게 딱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하나님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정인들입니다. 신명기 59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지금 방과후 학교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더 주일 초등부, 중등부 있는데 우리 유치부도 앞으로 더 만들고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장애부도 만들고 장애인 사랑방도 사랑부도 만들고 어르신들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 방과후 학교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237개 나라에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그건 이단이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다.
정말 어둠에서 흑암 종교를 살릴 수 있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로, 237개 나라의 복음만 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놓고 지금 허가 부분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요, 규제가요, 참 복잡해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는요, 10년 전에 지어 놓으니까요, 소방법이다, 주차법이다, 이런 게요, 그렇게 복잡 안 할 때 지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좀 정축을 하려고 1층 리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암초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허가를 못 냈어요. 이달 말에 냅니까 하니까 6월 초에까지는 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설계해서. 이게 자꾸 뭐가 이게 복변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설하실 분을 갖다가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경제를 보내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숨겨준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그리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한 경제, 더 중요한 이 건축을 마무리할 경제,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의 올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부 다 하나가 되면 됩니다. 원네스. 이렇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원네스 딱 돼가지고.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 올인할 때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기도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파송하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딱 파송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 계획을, 기도 모임을 할 때에 보면은, 여기에 모임 멤버를 보면은, 왕족도 있어요. 마나엔, 왕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루기오라 사람은, 이 사람 흑인이야. 이래가지고요, 이 흑인, 이렇게 왕족, 이래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기도 계획을 가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으니까요, 또 섰습니다. 길을 또 열었습니다. 갔습니다. 마게도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걸어가는 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으면 서면 돼요. 그걸 뭐 해결해야 된다고 싸우고 찢고 보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또 저 현장을 정복할 바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가 되면 되겠냐 할 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이러면 됩니다. 어중간한 거는 힘든 겁니다. 생명 걸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싸울 때는요, 생명 걸어버리면은요,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이게 어중간하나 있으면요, 거기 힘든다니까요. 이래야 저래. 여러분,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을 생명 걸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 열면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올인할 때에 우리가 생명 걸고 딱 기도하면 됩니다. 유치부부터 해서 저 대학 청년 작년에까지 전부 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가 돼서 마음을 담고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다. 왜냐? 복음만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 후대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237 나라에 복음만 말하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1차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될 거는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이게요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한 번씩 보면요 불교라든지 천주교요 불교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전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안 보세요. 뭐 하는 거 하니까 그거 합니다. 아주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거 뭐 요양원 이런 거 천주교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요 사실은 우리도 해야 돼요. 오늘 종이 들고 가서 막 늘 이렇게 막 전도하는 이런 전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 야간 보호센터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요. 여기에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요. 시간표마다 딱 한 명씩요. 다시 말하면 의장이 의장. 이래야 된다니까요. 이게 큰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놓고 언약의 터널을 갖다가 마련해 가는데 이 속에 방과후 학교다. 그리고 선교원이다. 이런 문화청소년 문화센터다.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이 계속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가 앞으로 서야 된다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서야 되느냐? 한 건물에 거기에 청소년들 다 와서 할 수 있는 거, 당구장, 그리고 탁구장, 그리고 뭐 이렇게 미용실, 그리고 청소년 좋아하는 만화가게 다 집어넣어야 돼. 아니, 그거 안 집어넣으면은 그거 집어넣고 한 명씩 이렇게 건져내야 되죠. 여러분 구리시장 한번 가보세요. 구리시장 가면 그 게임방요. 거기 가면은 막 게임방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니까. 그 청소년들이 막 줄지어 쫙 들어가더라니까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냅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해놔놓고요 딱 대기해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 명씩 건져내고요. 그 애들 다 오면 음료수 하나 주면서 딱 건져내고 한 명씩 한 명씩 딱 건져내면 되잖아요. 그래 오면요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후견인 한 명씩 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요게 1차라면은 요게 2차라면은 그 다음에는 237 살릴 수 있는 센터를 세워가는 것이다. 3차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세워야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돈이 없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올인해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리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길게 보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언약의 터를 만드는데 10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237 센터로 가져가는데 제가 못하면 후임이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옆에 큰 건물을 마련해놨겠습니까? 237 센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 옆에 중학교 앞에 동구중학교 앞에 그거요. 그게 근래에 나왔대요. 그 교회가 안 돼가지고요. 그 테니스장 됐어. 언약의 턴을 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하면 돼요. 맞잖아요. 지금요 돈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잡을 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요새 천국에요 이렇게 데모한대요. 천사들이 데모한대요. 파송을 받아가야 되는데 전부 너무 대기돼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요새 데모한답니다.
데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주간 보센때에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의 턴을 만들어가는 이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237 센터를 만들어가는데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도 주의 천만천사가 파송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